팔복 중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만약 당신이 억만장자가 되어도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복일까요? 반대로 평생 가난해도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 불행일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복을 전하는 채널 갑불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 시리즈는 바로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가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하며 명예와 권력이 있고 가정이 화목하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변질되기 마련이고 잠시 있다가도 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참된 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다 누렸다고 해도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야 변함없고 풍성한 참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천하만민이 받게 하시려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축복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것들인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서 악이 없고 선한 마음으로 아무 욕심이 없어서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중심 상태를 말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물질적으로는 부자일 수도 있지만 마음만큼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자기 자랑이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에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을 채울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쉽게 받고 말씀을 들으면 쉽게 순종할 수 있으니 구원받기도 그만큼 쉬운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 곧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며 부족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또한 세상 것을 사랑하는데 교회에 다니면 끊어야 한다고 하니 전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서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심령을 가진 것이고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계속 전도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등 어떤 계기로 인해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전에는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봅시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부족한 게 없었죠. 반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구걸하여 먹으며 몸에는 병까지 써서 개들이 그 상처를 핥는 등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쉴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불 가운데 고통받던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애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재벌이나 권력자, 심지어 왕이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같이 불 가운데 고통받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영원한 고통 중에 세세토록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비록 아직은 다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다 해도 심령이 가난함으로 복음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없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을 쌓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또한 한번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의 구원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충성해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교만해지고 욕심이 들어와서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봐요.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면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었다 해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거죠. 날마다 악을 벗어버리고 더욱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난한 심령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세상의 욕심들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했어요.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이러한 것이 있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심령이 부유한 것이므로 천국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먼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게으름, 간음, 방탕,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등 육체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육신의 정욕이 나오게 돼요. 이 육신의 정욕은 행위적으로 범죄하는 육체의 일을 계속 쌓아가는 만큼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화를 한 번, 두 번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상황만 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나쁜 습관과 육체의 일부터 끊어나가야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또 본성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버려나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이루게 돼요.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던 사람은 마음에 명심하여 화를 낼 만한 상황이 되어도 자신을 절제하여 화를 내지 않으며 온유한 마음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 깊이 남은 화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해요.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 담배를 손에 쥐고 계속 냄새를 맡으며 바라보고 있으면 안목의 정욕을 통해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는 마치 성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성 안으로 계속 적의 지원군이 들어가게 놔두는 것과 같아요. 포위된 성을 빨리 함락시키려면 지원군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죄의 성향을 벗어버리려면 먼저 안목의 정욕을 통해 범죄하게 만드는 근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진리로 보고 듣고 행해야 해요. 그러면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안목의 정욕까지도 기도를 통해 빨리 뽑아버려야 하는 거죠. 끝으로 이생의 자랑은 현실의 모든 즐거움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성향을 말해요.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교만하게 되죠. 이러한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 역시 심령이 부유하여 낮아지라, 섬기라, 희생하라,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런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순수하며 또한 교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직 때묻지 않은 아이들은 좋은 것을 알려주면 쉽게 믿으며 자존심이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진 마음으로 진리를 들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진리를 보고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을 소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욕심적인 것들을 더욱 추구해 나가요. 이런 세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여 거룩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죄와 악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의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시기 바라요. 정리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1.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2. 세상의 욕심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 3. 영적인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 될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셔서 팔복이 빠르게 임하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팔복의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혹시 제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갈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제 심령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판단하는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그 자리에 사랑과 온유함과 자비로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